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시 쉬고 복음의 영광을 만나라 하는 주제를 계속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깨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파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라 그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라 그런 다음에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황석영 씨의 조율사라는 단편이 있는데 1단에 그 악단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연주를 멈췄습니다. 연주는 하지 않고 모이면 악기 조율만 하다가 가는 거죠. 그 얘기를 각색해서 제가 이 새벽성회 동안에 축구팀 얘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설적인 명문의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 축구팀은 훈련도 하지 않고 경기도 하지 않고 모이면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축구의 이론과 과거의 전통과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경기를 안 하니 이상한 현상도 생깁니다. 가만 들어보면 제일 잘 뛰는 선수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뛴 적도 없고 뛸 것 같지도 않아. 이 팀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뛸 것이라고. 우리의 얘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 안에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어떻고 복잡하고 무슨 얘기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여서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젠가는 헌신할 것이라. 언젠가는 정말 전심으로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훈련도 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새 감독이 왔어요. 이 새 감독은 이 선수들을 모티베이트 시키고 훈련시켜서 경기를 하고 지든 이기든 경기를 할 때 그 기쁨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다음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한 게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능성을 활짝 피워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역사 앞에 자랑스럽고 민족에게 자랑스럽고 온 세계의 기쁨이 되고 그런 기쁨을 이제 심으면서 실제로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독이 왔습니다. 그 감독이 제일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 영광의 비전을 힘들지만 월드컵에서 우승하면은 정말 축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생명의 모든 것이 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골격들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 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요즘 성경의 맥이라는 말이 많은데 또 교리에다 성경 끼워 맞춘 것이지 성경의 흐름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의 영적인 맥을 그 골격들을 우리가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본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개인 기본기. 이 개인 기본기는 지 혼자 잘난 척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개인 기본기는 팀을 살리는 게 개인 기본기거든요. 그래서 나와 에고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팀 전술을 이제 전략을 이제 훈련 받는 것이죠. 자, 미들필드가 강한 팀을 만날 때는 미들필드의 포지션은 어떻게 역학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등등등 팀 전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고난절 새벽성에
우리가 6년째가 되는 고난절 새벽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습 게임을 해보니까 이제 탁 나타나요. 훈련이 안 된 부분들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뭐 필요한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경기를 안 할 때는, 말로 할 때는 뭐 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경기를 해보면 미들필드가 사실은 훈련이 안 돼 있는지, 백이 훈련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포워드가 훈련이 안 돼 있는지, 뭐 등등등 윙이 안 돼 있는지 금방 나타나죠. 그래서 무너진 부분이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또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멋진 경기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되는구나. 팀 전체에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경기를 뛰어보면 말할 때는 쉬웠는데 실제로 뛰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새벽성에 못 나오신 분들, 뭐 나오다가 빠지신 분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뭐 몸이 아파서, 사정이 힘들어서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도 세상에 속아서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도 못 해보고 실패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삶입니다.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전력으로 한번 뛰는 것이고, 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기에 지는 게 겁이 나가지고 경기는 절대 안 해. 모여서 말을 하면은 뭐 이건 세상에 이런 팀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간은 끝났습니다.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신앙은 끝났습니다.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설교 듣는 신앙은 끝났어요. 이번 새벽성의 설교는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새벽성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매일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어떤 그 말씀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야지 또 내일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딱 거쳤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요, 축구 이론을 막 멋있게, 너무 재미있게, 쌈박하게 막 얘기해줘. 그런다고 경기가 됩니까? 그거는 글쎄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경기에는 도움이 안 되지. 경기를 하려면 작전 지시를 해야죠. 이번에 만나는 팀은 어떤 강점,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미들필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디펜스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오펜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작전 지시가 필요한 거죠. 작전 지시가 재밌습니까? 작전 지시가 은혜를 끼칩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것이 경기에 필요한 말씀. 골격만 던지는 말씀, 좀 스티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팍팍팍 떨어져 나가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뭐 아침에 졸리는데 왔는데 그 뭐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좀 좋아야지 내일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 저력이 보이는 것은 한 사흘 될 때까지 훈련 안 된 부분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 역사에, 우리 교회 집회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그러더니 사흘이 딱 지나가니까 단단하게 잡혀가더니 6일째 되는 이 어제 아침 토요일이 되니까 굉장히 전력이 그냥 무너졌던 자리가 탁 보강이 돼가지고 대부분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말씀이 제일 힘든 말씀이었어요. 근데 다 말씀을 이렇게 가슴으로 받는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대부분 말씀을 가슴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자신에게도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말씀이 이해되었으면 그 다음 말거리가 생긴 거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야지 살거리가 됩니다. 살거리.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듯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많은 한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거죠. 설교 듣는 신앙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예수를 따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따르지는 않고 앉아서 따르는 것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의 최고의 복과 영광이 이것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Life is gift, please enjoy it. 예, 생명은 참 좋은 선물이야, 즐겨다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에게 Don't try earn the money, earn the heart. 예,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돈 벌려는 사람은 고생 많이 해요. 외롭고 쓸쓸해요. 사람을 얻는 사람.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So don't try earn the money.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가슴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베드로의 얘기에서 그 심령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지금도 그 생명을 회복받고 있습니까? 따르는 신앙이 축복입니다. 따르는 신앙. 왜? 따른다는 그 말은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죠. 생명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누려집니까? 생명은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넘었을 때 내가 생명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힘든 일 생길까 봐 두려워하다가 힘든 일에 세례를 받고 죽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지옥을 얘기할 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죠. 절대로 두려움으로 사는 분이 없이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는 자는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 예수님께서 성적 좋은 자만 따라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얼짱들만 따라와 이러지 않으셨어요. 따라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따를 수 있어요. 창기도 따르고 세리도 따를 수 있어요. 여기에 또 굉장히 미묘한 속임수가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래서 제 퍼스널 디보션 시간에는 그 찬송을 종종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저는 한 번도 안 불러요. 왜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인데요. 주봐도 없어서는 싹 잘라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주님에게 드리는데 어떻게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죠? 이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가 용납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앉아서 주님 가지 마시고 여기서 나를 봐도없소서. 내 모습 이대로 앉아있게 하옵소서. 일어서면 다리가 아프나이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안 불러요. 이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따르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창기인지 세리인지 뭐 누군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름은 내가 따르고 싶다고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름은 복음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우앙게리온 원어로는 그래요. 뭐가 기쁜 소식이요? 소원 성취되고 문제 해결되면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시적이면 안 되지. 잠깐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니 문제 더 커졌어. 그러면 그건 가짜지. 현상적이면 안 되죠.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문제가 더 깊어졌어. 그럼 문제 해결된 게 아니지. 부분적이면 안 되죠. 아유, 사업은 살만해졌는데 사업이 살만해지니까 애가 속을 썩이네. 그러면 안 되죠. 상대적이어도 안 되죠. 나름대로는 이만한 괜찮다 그랬는데 동창회를 갔더니 그만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온 백성 누구나 이 복음 만나야 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성경은 과장을 하지 않는 책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면 눈이 번쩍 뜨셔야 돼요. 그것을 너희를 위한,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정말 이렇게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총체적이고 온전한 복음인가 하는 것은 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이 뭡니까? 지정의가 분리됐으면 전심 아니에요. 생각은 그러고 싶은데 의지가 안 따라줘. 예, 내 감정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이 있어. 그건 전심이 아니죠. 전심은 지정의가 하나로 된 마음을 전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총체적 또는 통전적 그런 단어를 써요. 영어에서는 holistic, W-H-O-L-I-S-T-I-C, holistic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말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져서는 살 수 없다. 총체적으로밖에는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전심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지정의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심이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가치에 대한 생명 반응이에요. 가치에 대한 생명 반응. 전심이 되지 않던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가치를 만날 때 피어나는 생명 반응이 전심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얘기를 읽으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들이에요. 그 말씀의 진리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때 자기들이 도망 나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자원하여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는 것이죠. 생명이 뭔지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배 한번 나오시는 일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설교 들으시고 나서 오늘 설교는 짧았다 길었다 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 하시는 동안은 절대로 일어서지는 못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만나서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심의 변화라는 건 체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체인지가 되잖아요. 뭐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뭐 등등등 체인지가 좀 그게 삶을 다르게 합니까? 어쩌면 더 위선적이 되게 하기 쉽죠. 익스체인지. 복음을 만나면 중심이 변화돼요. 중심이 에고에서부터 나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I am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중심의 변화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로로 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했습니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다윗 왕국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웨이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 신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 크리스천덤 110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완전히 기독교의 역사를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간을 크리스천덤, 기독교의 왕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Dark Age,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 되었는데 변화되었습니까? 실제로 변화 안 되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심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심이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저는 진심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려고 애도 실제로 써요.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 그러해도 사랑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변화될 때까지는. 진심의 변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가난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걸 몰라서 묻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되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 그러냐? 그럼 내가 한 가지 말하지. 너 다 지켰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왜? 그 사람은 중심의 물질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따르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도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중심의 물질이 있었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죠. 그래? 그러면 가서 내 물질을 포기하고 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가 3번씩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는 주님을 사랑했죠.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주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심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중심의 변화라는 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이 3가지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고백이 이 3가지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깨어진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입니다. 깨어진 옛날의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위임받아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여기에 강조점은 심판주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되는데 그 완성될 때 이 만물의 심판 대권을 예수님이 위임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현재 삶.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삶의 얘기가 나와요. 주 안에서 서로 도와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감사해라. 네? 신앙 고백적 의미가 나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삶을 얘기할 때는 항상 주 안에서라고 나는 거죠. 네? 요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이 주는 현재 삶입니다. 내 현재 삶에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의미가 master,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기분이 썩 안 좋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피조 생명은 속하고 싶어요.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한국 사람이다. 이거 되게 강조해요. 예, 한국 사람으로 살죠. 그럼 한국 사람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린 다 육체를 벗고 나면 한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그런 거 없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 오셨습니까? 좋은 미국 시민이 되십시오. 그것이 한국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기 미국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팬, 나는 필리 팬이다, 매츠 팬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필리 팬이라고, 필리가 이면 나한테 막 텍스트 넣어요. See, we won again. we는 무슨 we야? they won이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매치는 왜 맨날 지는 거야? 올해도 또 꼴찌네.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피조 생명은 속하고 싶어요.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데 속하고 싶어요. 그럼 스스로도 자랑스럽거든요.
그게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그 속함이 없으니 목말라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것 같고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속함이 있을 때요, 이 생명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이 속함이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도 그럴 때가 제일 기쁜 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가.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있다. 너희가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죄의식 가지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이 자신으로 당당해지는 것이 아빠에게는 기쁨이다. 내가 자식에게 속한 삶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 기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함의 고백, 주인이 바뀐 진정한 주인, 영원히 후회 없는 그 주인을 만난 고백이 제일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고백이 깊어지면요,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요. 이 예수님의 고백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없으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가 뭐 말 좀 하는 것 같으니, 내가 뭘 좀 증거하는 것 같으니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거 그거밖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깊어지면요, 뜻모를 고백이 이제 나와요. 제3자가 볼 때는 뜻을 모를 이런 고백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가나. 이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실제로 가슴에 따가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심으로 만날 때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 되며, 따르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할 때 삶은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복음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어디에 역사를 해요?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잘 파악하시지 않으면 정말 계속 속아서 안전병이 된 자리에서 맨날 게임 얘기만 하면서 자기가 훌륭한 축구 선수인 줄로, 요즘 교인들은 얘기 들으면 박지성이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축구한 게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에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 축구를 잘할 줄 알고 축구한다 그래서 나도 끼워줘 그래가지고 목사의 권위로 선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골 앞에서요, 결정적인 패스가 왔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슈팅을 딱 날렸어요. 그리고 막 환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공이 딴 데 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흥분해가지고요, 공을 허찬 거예요. 마음에 있었지만 몸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내 중심이냐 아니면 겉마음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마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영혼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심령이라는 말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영혼이다 심령이다 할 때는 이 전체의 영적 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의 지정의 부분을 강조한 것이에요. 똑같은 실제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영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오스의 생명은 영이 단절되어 있어요. 마음이 육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느라고 멸망해 가고,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으니까. 단절한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미성숙한 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랬는데, 이게 저한테는 참 미스터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이 경계선이 막 부서져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계속 육체의 욕심에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졌는데 그게 어떻게 육체의 욕심과 세상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분명히 만날 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케이스밖에 모르니까.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첫 3년을 완전히 미쳤습니다. 나는 그때 미쳤다고 생각 안 했죠. 우리 가족들이 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미쳤더라고요. 서브웨이를 타면요, 좌우를 봅니다. 내 양쪽에 어느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것 같은가.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요. 예? 굉장히 늘씬한 여성이 있어서,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담배 피우면 이거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기한테 수작 거는 줄 알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거에는 또 정신이 없었죠.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피해?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경찰을 안 부른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여튼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저는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 안 하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갔잖아요. 갔는데 둘째 행가의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교회가 공연하는데 제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디션을 통해서는 성가대에 들 수 없는 그런 실력을 제가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지창조의 베이스 파트를 완전히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끼워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유일하게 제가 하이든의 천지창조 공연을 같이 했는데요. 근데 그 간판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무척 컸습니다. 엄청난 간판을. 근데 그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넣으면서 동시에 천지창조를 하는 그림이,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그림이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글씨가 보이고, 3D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그때 제가 풀타임 공부하면서 잡을 2개 파타임으로 뛸 때니까 시간이 밤에밖에 없었어요. 잠자는 시간을 수시간, 3시간, 나중에는 1시간으로 줄이고 그 간판을 만들었는데 한 2주 앞두고 너무 피곤하니까 코피가 터져가지고 거의 석 달 작업한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화를 얼마나 내시는지, 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미치는 거냐 그러고, 그래도 그 2주 만에 그걸 결국 다시 만들어서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체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말 한 톨 한 톨이 다시 비수가 돼서 내 가슴을 찔러요.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회가 있을 수 있나? 그냥 제 짐작인데 되게 이런 경우 아니겠나 싶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준다니까, 문제 해결된다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배운 거예요. 그러나 그 생활 중에서 하여튼 교리는 배우고 알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버리시겠어요? 받기는 받으셨어요. 근데 중심과 중심이 만나지 못하고 이게 그냥 전기선이 이쪽에 천가닥, 가는 천가닥이 있고 이쪽에 가는 천가닥이 있으면
중심은 완전히 비켜가는데 두세 가닥이 이렇게 걸린 거야.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저는 좀 연구해 보고 싶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지 사람이 어떻게 차지도 덥지도 안 하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 옆에 분에게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 그지? 이렇게. 오늘 교회 속에 마귀가 이 교회를 속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속이는데 전력을 다해. 다 앉아서 게임 얘기만 하지. 게임을 뛰는 사람은 없어.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죠. 자,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삶의 모든 것은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자기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했다는 그 말은 중심이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중심이 약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은 진공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든지 딴 것이 충만하든지. 하나님 충만하지 못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충만해지죠.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해져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에 삶이라는 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밖에는 없어요. 그걸 뭘로 해요? 남의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거죠. 누구 탓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가 탓할 때 누구 탓을 제일 많이 할까요? 1. 목사 탓. 2.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탓. 3. 가족 탓. 가족하고 제일 삶에 많이 부딪히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족 탓이에요. 자, 그래서 새 삶은,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 경기를 좀 멋지게 뛰어보고 싶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윤리적, 종교적인 새로움을 이제부터 틀린 일 안 하고, 틀리고 맞고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교적 행위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 누가 결정하는데? 자기가. 응? 중심이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 조금 더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심에서 전심으로.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슴으로 바뀌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 23, 24를 보면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어라. 그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새로워져. 자,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병든 자와 참나를 잠깐 보십시다. 병든 자애고, 이것은 에베소서 2장이 여기를 제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죽음과 진노의 존재예요. 이 병든 자는 죽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거짓 믿음 플러스 부패한 마음이에요. 거짓 믿음은 뭐를 믿어요? 사탄의 말을 믿죠. 사탄의 말을.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다 이해받아야 돼. 남이 잘못한 건 사정이 없어. 내 것은 만 가지로 변명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이야. 이런 거짓 믿음에다가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과 사탄을 따라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마음은 지금 비오스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이 마귀에게 속지 않은 정말 나는 하나님 만드신 I am who I am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복음과 새 마음이 만나서 복음, 진리의 믿음, 새 마음,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내 새롭게 변화된 중심이 만날 때 여기에 영광스러운 나가 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건이 복음의 영광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복음의 영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의 나, 아름답지만 뭔가 부족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답겠어요. 그냥 뭔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인격성이 부족해요. 인격성. 인격성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성을 얘기해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내 생명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넘어설 때 내 생명성이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팀 쉘. 자, 이 생명성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성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것인데 이 생명성이 없었죠. 그래서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 재창조예요. 왜 그래요? 자,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를 그냥 창조하시면 돼요. 재창조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내 중심의 진실함과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그 창조를 기뻐하는 나의 전심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재창조고, 사실은 창조, 재창조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약보다 더 위대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 되심이 이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를 자기의 모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약속을 딱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건강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첫 번에, 두 번째 깨진 것도 아니고 세 번째 깨진 것도 아니고 첫 번에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마귀의 말을 딱 따라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에 이렇게 괘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100% 반역하고 100%를 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전체를 쏟아붓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보이시기를 바라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상천하에 존귀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시간은 자기를 완전히 배반하고 거역한 그 존재를 위해서 0.01%의 공로도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쏟아부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진정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뭐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셨냐, 이런 무식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죄의 가능성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이건 아들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지, 재산. 그러니까 그 자기 몫을 동생을 위해서 쓰니까 화가 막 난 거예요. 아들됨을 몰라요. 작은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됨을 알아요. 아들됨의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됨은 피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아들됨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다운 아버지와 아들다운 아들이 만나니까 잔치자리가 벌어졌지.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를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품어 안으시고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우리가 임할 때 인간 전체가 합하여져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중심의 진실함과 내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재창조,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내 원고에 가로 열고 회중 감격적 아멘 막 일어서서 할렐루야 프레이즈 롤 막 뛰기 시작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 복음의 영광을 지금 만나고도 똑같은 표정을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아주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심포니를 그냥 완벽하게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청중이 뽕짝밖에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심포니를 협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제 졸리는 거야. 하다 보니까 우리 얘기 같아요. 이게 나를 굉장히 높이고 지금 여러분을 낮추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화낼 일이에요. 화낼 일. 근데 그래가지고요, 뭐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 오로지 신경 쓰는 거 언제 박수 치는 거냐. 잘못 박수 쳤다가 창피 당할까 봐. 그런다 그러면 아깝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오케스트라가 심포니를 연주하는데요, 청중이 그 연주를 다 가슴으로 느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 승화되어 올라가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난 거예요. 이게 호동 왕자와 낭낭공주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학권 목사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네.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복음을 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억울한 일은요, 복음을 전심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만난 영광스러운 삶은요, 히로의 영웅의 삶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삶을 보세요. 그 당시 그 옆에 있었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생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다고 큰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맨 다니면서 뭐 이게 한 도시에 몇 사람 모아놓고 뭐 자기네끼리 막 기뻐하다가 또 얻어맞으면 딴 데로 도망가고 맨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삶은 영원한 생명성을 지금 피워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중심에서 말하고 살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정말 중심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속에서 솟아나리라.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반려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벗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그 무한 신비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반려자. 그래서 성경이 끝나는 부분으로 가면서 신랑과 신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영광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단어는 다 아는데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그 영광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의 기도, 또 3장의 기도, 다는 모르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아는 실체인지 모르는 실체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만나면 자유해집니다. 어떻게 자유해져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죠?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우리의 죄악이 결론이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안진뱅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계속 앉아있겠느냐? 그런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받았으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그래서 나가 뭐예요? 나는 나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이야기가 가꾸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얘기가 멋진 얘기냐? 부잣집에 태어나서 과목마다
개인 그 강사 뭐라 그래요 그를? 예? 목회를 하려면 그것도 좀 받아봐야 돼요. 이게 알 수가 없네. 뭐요? 과외교사. 과목마다 과외교사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들 가서 그것도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걱정 없이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서 썩었다. 이대로 그 스토리? 그런 얘기 읽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 읽고 싶어요. 뱃속에 잉태됐는데 너무 늦게 잉태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지워. 근데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지워가지고 살아남았대. 그래서 나오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힌대. 이런 얘기는 좀 재미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얘기의 조건이 얘기인 줄 알아요. 예? 그건 얘기의 소재들이에요. 그런 조건 속에서 나의 중심, 나의 생명이 그런 상황과 조건과 어떻게 싸워 나갔느냐, 이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예수를 믿고도 대학을 못 나왔다, 또 나왔지만 또 밤에 나왔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데를 안 나오고 서귀포에서 나왔다. 혹시 서귀포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거 갖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담대하지 못한다면 이거 복음 만나야 안 되겠어요? 복음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그거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생명은 복음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 거짓말에 어떻게 계속 이렇게 쏘가서 나를 정죄하며 남을 정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영광을 만나면 네 가지가 전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완성되기를 바라요. 첫째, 생명이 전환됩니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고 참 생명이 피어난 게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두렵지 않잖아요. 두렵지 아니하면 나를 누리는 거죠. 왜 내 얘기를 못해요? 왜 부족해도 내 삶을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이 정죄할까 봐 두려워서죠. 두 번째, 질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취였어요. 겉사람. 그랬는데 나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스토리가 마감된 다음에 보자는 거지. 내 스토리 완성된 다음에 보자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나를 살지 누구 눈치를 보고 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 소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 불안이 끝이 항상 불안. 왜? 육체의 것을 보니까 불안이죠. 육체의 것은 죽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의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불안해서 사라지지. 세상 참 이상해요. 세상이 요즘 제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노후 보장이에요. 노후 보장. 무슨 노후 보장이야? 노후 되었을 때 먹을 거 없으면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아니? 믿는 자에게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수준 됐으면 좋겠어요. 딱 살다 보니 먹을 거 없네? 하나님 앞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딱 나가서 금식으로 전적으로 주를 사모하다가 만나면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 노후의 불안 때문에 지금을 못 살아. 지금을 지금으로 누리시면 노후에도 그때도 지금을 지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항상 불안으로 살죠. 마지막으로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죠. 단절된 에고에서 만물과 하나 되는 역사.
만물을 누리고 만물과 하나됨을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영광을 전심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영광 사라진 삶을 삽니다. 복음의 영광을 만나라. 새벽성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나오시기를 좋은 말 할 때. 제 심정인데요.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나오셔서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